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세상은 모두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하나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방했던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터키 쪽으로, 튀르키예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가 떨어지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자,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모습처럼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도 나중에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로 이제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맡긴 일이 뭐였냐면 4절에 보면, 한 절 넘겨주시면요, 성령의 이제 보내심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키프로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선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로, 또 키프로스, 그 이제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보면은 섬이 있거든요. 그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 선교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 이제 떠나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듣고 계획을 짜서 이제 첫 여행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나에게 경험하게 하실 일들, 너무나 다양한 일들, 또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있을 그 여행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굉장히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 어떤 놀라운 기적들, 또 새로운 경험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배를 타고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바울이 기대하는 것을 맞닥뜨렸을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아주 큰 결단과 함께 그 발걸음을 뗐는데 딱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막 몰려들지 않고 바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갔거든요. 분명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첫 여행을 시작했는데 가자마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떠한 어려움이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는 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내가 바울에게 맡겨놓은 일을 이제 해라 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첫 선교 여행을 딱 발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마주하는 게 뭐였냐면 이 바울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엘루마라고도 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찾아보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좀 더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은 뭐냐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번역이 된 건데,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는 이제 기원 후 45년에서 46년경에 키프로스 로마 총독을 맡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누가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들의 어떠한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굉장히 잘 적어놓거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그 사람 옆에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고, 그 사람이 이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딱 적고 있는 겁니다.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45년 46년경에 키프로스 로마 총독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키프로스 지역의 총독을 세운 거예요. 식민지로 그렇게 이제 세워놓은 사람이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총독을 믿고 맡길 정도니까 어느 정도 탁월한 사람, 무언가를 잘하고 지성적이고 알고자 하고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군주가 아니고 참된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된 주인, 참된 신,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여기서는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사람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것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총독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약간 미래를 예언해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성술사 같은 사람, 여기서는 이제 마술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때,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 때 저게 어떤 현상이냐, 저게 왜 일어난 거냐라고 물을 때 이제 약간은 영적으로 좀 풀이를 해주는, 좀 이렇게 뭐랄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이제 점성술사 같은 사람, 미래를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 이제 무당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총독 옆에다 두고
조언을 하게끔, 얘기를 해주게끔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엘루마라고도 했던 이제 마술사, 여기서는 이제 마술사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나와서 저거는 거짓 이단 사설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것은 가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총독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바울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했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냐? 우리가 이것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안 가져왔죠? 9절 말씀.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그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엘루마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지성적이었던 총독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이제 최근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도 할 겸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와 지난 주에도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났는데, 이번 주에 만난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 스터디메이트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 스터디메이트인데 지금 이제 그 서강대 철학과를 나오고 이제 어떤 그런 관련된 예술 쪽에 관련된 일을, 철학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제 가끔씩 또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 뭐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 이런 쪽을 물어볼 때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 있고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고 새롭게 다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이제 공부를 저랑 이제 같이 막 열심히 했고 또 마음이 굉장히 통하는 친구고, 그리고 마치 이 서기오 바울처럼,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처럼 지성적인 친구인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을 믿을 때 뭐가 달라지냐?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막 오랫동안 시간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유신론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는데 네가 알지 않냐? 너는 신이 있다고 믿냐? 라고 하니까 자기는 신이 있다고는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인데 신이 있다고는 믿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바울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찾아본 친구거든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는 믿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따르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대로 살면 정말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진짜인 것 같고 이 성경을 따라 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의 철학,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상 그런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이 적었을 것이라 자신은 생각이 되고 그 신을 자기는 믿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보고 또 그 옆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이런 지성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이 방향성을 찾고 싶어하고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사람들이 또 옆에 있다라는 것을 참 실감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이 성경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데 또 다른 메시지들, 또 어떠한 생각들, 어떤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것만이 진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언가 하나를 탁 정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다 열어놓는 상태에 아직은 본인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어떤 스탠스, 이러한 자세, 이러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10월 달의 주제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친구 초청 주의를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 상대방의 또는 나의 삶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훈련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10월달 동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던지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 여러분들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뭐 어쩌면 조금 더 형식적으로 보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준비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를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실제로 전도해 보는, 선교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볼 것 같아요. 지금 보지 않고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펜젤러라는 이제 사람, 아펜젤러라는 선교사. 이제 지난주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조선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그 바닷가에서 순교하셨던, 불에 타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창에 찔려 죽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들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 배제고 다니는 친구 있나요? 배제고, 배제중 없어요? 네, 그 배제 학당을 이제 설립하신 분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튼,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이제 세 분이 같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1886년, 8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세 분의 선교사님이 최초로
이 조선 땅에 선교사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 사회는 봉건적이고 또 신분 제도가 있고 이 노예와 양반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서양의 그 이상한 종교를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한 심한 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저 자신의 선교가, 자신의 목회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자신의 어떤 지위, 어떤 위치 그것을 보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조선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냥 조선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러한 삶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배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배에서 사고가 나서 빠져 죽어가던 그 조선인 여자 자녀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을 구해주다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생존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배에서 충분히 본인이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기계체조 선수였거든요. 수영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는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뱃머리가 이렇게 들렸으면 그 반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자기는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면서 그 생존자들이 증언을 하면서 그분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우리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전도가 시작되었던 선교가 시작되었던 그 발걸음 그 시작이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번 주에 만났던 제 친구처럼 어떻게 그 친구는 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를 불러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관계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줄 것이고 또 얘기해 줄 것이고 그러한 섬김의 삶, 섬김의 자세, 낮아짐의 자세 진짜 그런 삶들을 보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또 무언가 복음이 먹힐 것 같지 않은 그 막막한 그 지역에 그 관계에 이 복음이 조금씩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맞닥뜨린 거는 그 복음이 수월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고 막는 세력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갈 때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땅에 또 우리 주변의 관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